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냅니다.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아이들이 방학이 계속 연장이 돼서 쉽지 않는 시간이시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 속에 지나가고 있을 텐데 이런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기본적으로 나레이터랑 여성으로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이런 목소리를 내서 얘기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까지 시온에 심판을 내리셔야 했냐고, 이거 너무 처참한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서운함, 그런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뭐든지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의 돌변에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절절히 보여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2장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장으로 손꼽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는 심판에 걸맞게 여호와의 날에 표현되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절에 던지셨음, 2절에 삼키셨음, 허물어, 엎으시고, 3절에 불사르고, 4절에 죽이셨고, 또 5절에 삼키셨고, 6절에 패하셨고, 9절에 부서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단어들이, 심판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네, 너무 슬프다. 슬프다고 시작하는 건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그 아름다운 시온, 자기의 딸이던 시온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날에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발판은요, 성소 안에 언약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경관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긍휼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모든 성체를 허무시고 땅에 엎으시고 지도자들과 나라를 온 세상에 욕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3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혀를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다하셨도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뿔은 통치를 상징하는데 그 뿔을 자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손을 뒤로 묶으셨대요.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오히려 그 도움의 손길이 이제는 심판의 손이 돼서 친히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얘기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보호자시고 이스라엘의 부모셨는데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니까 아무도 그거를 방어할 사람이, 방어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근심과 애통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네, 모든 절기,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절기를 폐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대요.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네,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그 전국에 있는 아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 때는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 이런 거가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적들의 함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적들의 교만함, 적들이 그 성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그 교만함이 충만하게 했는데 이거 진짜 맞냐는 건 거죠. 자, 8절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들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는 다림줄을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에스겔서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다림줄은 원래 성벽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줄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세우기 위해서 내리는 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헐기 위해서 그 줄을 들고 서셨다는 건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통곡이 쏟아져 나오고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지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건 거죠.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말씀을 지키기를 싫어하더니 이제는 그 말씀이 없는 아예 그걸 모르는 이방인들 사이에 있다는 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도 계속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짓으로 전했잖아요. 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묵시조차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장로들부터 이제 처녀들이 너무 처참하게 울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그 장로와 처녀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남녀노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재를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고 땅에 엎드려 비참한 통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요, 나레이터의 어떤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슬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원망이 배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에 창자와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감정이 너무 혼란하다는 표현입니다. 옛날 이 시대에는 간과 창자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 쏟아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거예요. 어떤 광경이기에 이 나레이터가 이처럼 혼란스러운가 봤더니 지금 어른들은 고사하고 어린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굶주려 가지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기절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일 힘든데 그것도
굶어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정말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맞으시냐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냐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건 거죠. 자,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예루살렘이 파괴된 게 바다처럼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게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렇게 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게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한 것을 보았도다. 네, 지금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거짓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물론 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참 메시지는 듣지 않고 그 평안의 메시지를 주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취하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그 거짓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말 메시지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 크게 생각해 볼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왔거든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제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적들이 너무 기뻐하는 건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환난의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의 어떤 수준도 드러나지만, 영적인 수준도 드러나지만, 주위 사람들도 참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 주위의 이웃 국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비우고 조롱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커지고 뭐 옛날에 그 영광스러움이 사라졌던 거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여기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자가 되셨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다, 너무 막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나레이터가 이제 그 망한 예루살렘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18절 19절입니다. 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네, 무슨 권면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긍휼히 구하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초저녁부터 부르짖고, 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물 쏟듯이 정말 그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자기의 생명, 자기 자식들의 생명, 그걸 구원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나레이터의 겉면을 받은 시온이 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이제 20절에서 22절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네,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행하신 거예요? 진짜 주의 자녀인 예루살렘한테 하신 거 맞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형국이 어떤지 눈 뜨고 보세요. 지금 자기를 낳은 자식들을 잡아먹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고 이거는 신명기 저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이야기 기억나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들어가도 임하고 나가도 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불순종에 대한 저주로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1장에도 얘기했듯이 대적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포로 잡혀갈 것이고 또 지금 이 자기 낳은 아이들을 잡아 먹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신명기의 저주가 지금 임한 겁니다. 자,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니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늙은이와 젊은이, 남녀노소,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다 죽었다는 건 거죠. 아이를 생산해야 되는 다음 세대를 낳아야 되는 처녀 총각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루살렘에는요, 절기 때마다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대적들을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고 자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공포와 충격과 또 그 하나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올 폭풍이 정말 두렵습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건 거죠. 세계 곳곳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슬픈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나레이터처럼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세요. 이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하는 목소리가 이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SNS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골라 듣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 같이 우리도 들어야 될 메시지보다는 내가 필요한 메시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당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하는 이때에 그것 대신에 더 쏟아지는 메시지 앞에서 솔직히 마음이 되게 막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 떠오르는데요. 시편 51편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밧세바와의 어떤 불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16절, 17절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정확하게 아는 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면 자기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고 예물을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한 마음,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찾고 계심을 아시고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구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새 아이들 둔 엄마로서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망연자실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하십니다. 비즈니스도 또 학교도 스톱이 된 아이들에게 또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과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 애가처럼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저의 지난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고백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바른 메시지를 아파도 붙잡기를 소원하며 고고싱입니다. 고맙습니다.